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들을 만나면 꼭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것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넘어가면 그러면 해결된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문제는 그걸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당면한 문제는 그 종살이하면서 느끼는 억압이었죠. 압제였죠.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그것만이 그들에게는 문제였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해결되는 게 문제였어요. 그들의 계획은, 그들의 생각은 아마 그들이 애굽에서 떠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그냥 그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만드시죠. 광야의 생활을 가만히 보면 힘들고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늘 순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은, 그 광야의 과정은 왜 필요했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 그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지, 문제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중간쯤에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건너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건 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1장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양식을 준비하라. 며칠 안에,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1장서부터 10절까지,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3일 안에 건너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록을 안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3일 안에, 사흘 안에 건너갈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장 10절의 말씀,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정탐꾼들이 가서 라합에게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에게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정탐꾼들이 10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라합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정탐꾼들은 뭘 가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지금 갖게 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2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정탐꾼들이요? 라합이 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말은 간과 쓸개인데 비유적으로 이 말은요 마음이 녹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마음이 이미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출애굽하는 거, 홍해를 건너는 것부터 애굽에 있었던 일부터 해서 광야 일, 그 다음에 아모리의 두 왕을 전멸시킨 그 민족을 전멸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미 다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싸울 의지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정탐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지금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3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절의 말씀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땅을 건너가는데 어떤 땅을 건너갔다고 그랬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말씀만 찾아봤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요단강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이건 내가 못하는 거야 라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아니 포기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있죠. 우리의 인생이 태산이고 가는 곳이 태산이고 험곡일 때가 참 많습니다. 가면 만나는 게 태산이고 험곡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 태산이 있어도 우리가 가는 그곳이 험곡일지라도 우리는 혼자 가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CCM이라고 하죠. 복음성가. 예전에 복음성가라고 했는데 그 복음성가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새 길을 만드십니다.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둠 속을 밝히십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고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큰 길을 행하시는 분이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건너가게 됩니까?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러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건너갑니다. 요단강의 발원지는
그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입니다. 이 헤르몬산 꼭대기에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이 녹아내리는데 가을철 추수 때가 되면 우리랑 일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이 범람을 합니다.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눈이 녹아서 강 언덕에 넘칠 때인데 바로 그럴 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단강 앞에 서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장애물 우리가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하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항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요. 그럼 여러분, 강을 건너려면 뭐가 필요하죠? 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이나 부인들은 남겨두고 건너갔으니까, 전쟁할 사람들만 건너갔으니까, 장정만 60만 명, 뭐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 뭐 10만 명이 건너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10만 명이 건너가려고 하면 얼마만큼의 큰 배가 필요할까요? 근데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3일 만에 건너갈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3일 만에 그 많은 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건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내가 아는 사람 동원해보고 내 능력을 다 동원해도 이거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꼭 하는 게 뭐냐면 포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서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게 되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해요. 요단에 들어서라. 이 들어서라라고 하는 말은요, 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서 있다, 위치를 잡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서 있다, 위치를 잡고 있다, 머무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완료입니다. 완료된 동작이 아니고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계속 서 있으라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계속 서 있으라는 거예요. 물이 한창 많은 그 강물에 들어가서 계속 서 있어라. 그게 들어서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들어서라고 하는 말씀은요, 물러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겪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뒤로 물러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고 싶다고요. 도망가고 싶다고요.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마음일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요. 기도하다가 그냥 지쳐서 제풀에 그냥 지쳐서 기도하는 것도 멈추게 되기도 해요.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요. 뒤로 물러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물러나지 말래요. 물러나지 말래요.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자리에 서 있으라고, 계속 서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건 불가능해요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도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들어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도 강화에 있는 교회들은 월세라도 뭐 안 나가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자기 건물이고 하니까 큰 어려움, 그래도 어려움은 그렇게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은 당하진 않죠. 도시에 있는 교회들 아마 지방 행사하는 돈들 다 모아서 그런데 월세 지원하고 뭐 그런데도 그 월세 지원하는 거 다 떨어지고 문 닫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그냥 교회가 그냥 어렵다, 문 닫는다. 그건 뭐 그냥 그럴 수 있겠죠. 뭐 하나님의 교회니까 또 하나님이 세우실 거고 교회야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문제는 예배드리지 않는 게 습관이 돼 버려서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불통하면 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이런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우리는 계속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는 뭐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행정이 사실 행정은 정치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검찰이나 법원은 정치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아왔어요. 어떤 정부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정부이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부이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정말 정의롭게 정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정하게 경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어떤 교육이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피해버리면 여러분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피해버리면, 포기해버리면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나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뢰는 자리에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작도 못하고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40편 12절 13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가 나오지요. 거기 보면 12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낙심을 해요.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에게 수많은 재앙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재앙만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죄악이 자기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재앙들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삶의 재앙으로 가득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물러서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계속 그 문제 안에 머물러 있다고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에 짓눌려 있는, 덮여 있는 자신의 그 삶, 낙심하게 된 그 상황에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물러서지 않고 머물러 있어요. 물러서지 않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들어서는 것은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물러나지 않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홍해도 걸어서 건너요. 요단강도 걸어서 건너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홍해는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걸어가라고 하신 거였어요. 갈라놓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말해요. 그게 홍해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은요?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 갈라졌어요. 발을 들여놓을 때. 문제 앞에서 물러나지 않고 밟고 섰을 때 갈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순종할 때 갈라졌어요. 구원받은 우리 앞에 하나님의 문제를 두신 이유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밟고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밟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요단이 갈라지듯이 갈라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섰을 때, 물러나지 않았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물러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땅에서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가장 좋은 소산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배불리 먹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물러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순종한 후에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건너갑니다. 13절에 보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이라고 되어 있죠. 밟고 멈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휴식하다, 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휴식하다, 쉬다. 여러분, 밟고 멈추는 건 내가 노력하는 것 같으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거는 너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쉬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한 후에 기다리는 겁니다.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일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 충실하는 게 밟고 멈추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어요.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밟고 멈춘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어떻게 됐어요? 물에 잠기자. 발은 어느 부분이죠? 다리의 맨 끝부분이에요. 깊은 데까지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목에까지, 입에까지 숨이 끊어질 정도까지 그렇게 내가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밟고 서는 거예요. 발만, 발바닥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부분에는. 그러니까 16절 어떻게 되죠?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어때요? 순종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아니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이렇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일어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계속 힘들 때가 많아요. 순종하는데 계속 힘들 때도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순종하는 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순종하면 하나님 바로 일하시면 그럼 순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내가 순종했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건가요? 혼란스러워진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일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지 못해서 바로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순종하면 바로 해결돼 라고 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여러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순종은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다음을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신 이유는요.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건너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가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럼 뭐가 목적인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이후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말씀을 붙들고 물러나지 않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신 거예요. 단지 문제를 넘어가라고 해결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광야 생활을 걷게 한 것,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광야 생활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은요, 순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요, 순종의 과정은요, 그 다음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순종해도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 문제 다음, 그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여리고 백성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말합니다. 광야 생활을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모리 두 왕과 싸워서 이겼던 전쟁에 대한 얘기를 그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단지 그 문제를 하나만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다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내 이후의 삶이, 이 문제 이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순종한 후에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에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되면 되어지는 일들이 그 뒤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새 힘을 얻습니다. 분명합니다. 강풍을 타고 천공을 향해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되어집니다. 달려가도 피곤한 줄 모르게 됩니다. 아무리 먼 길을 걸어가도 쓰러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에 주님은 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다리는 이들은 모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법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한 후에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다리는, 순종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건너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